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하연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에 좀 이제 일을 쉬면서부터 새벽에 갔다 오전 좀 쉬는데요. 올해부터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3월 달부터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운동을 하러 가요. 이제 볼을 차러 가는데, 오전에 여기 석수체육공원 아시죠? 석수체육공원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출근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차를 가져가고, 이렇게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형님의 차를 얻어 타서 운동을 가는데요. 이제 광명에 제가 오래 살았고 이제 길도 잘 아니까 이제 뚝방길이 있어요. 여기 그 메모리 파크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뚝방길로 가가지고 이제 석수체육공원을 갈 수 있는, 운동장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형한테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저 석수대교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했죠. 일로 안 가도 된다. 내가 더 빠른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자신 있게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이제 불신을 갖는 거예요. 가면서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직진하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여기서도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또 직진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 저 뚝방길에 이제 안양천이 흐르는 그 대교가 이제 뚝방길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각자 우리가 가는 길이, 아는 생각이,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 자기 자신의 그 의견에 확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이 맞아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서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주장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왜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살아갔던 시대하고 제가 살아갔던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다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너무나도 많은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니까 저도 오늘날 살아갈 때 너무나도 혼란스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아멘. 진리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붙들 것이 있는데요, 이걸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곁에 떠나갔었지만 성령으로 진리가 다시금 와서 진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사탄이요,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나?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드디어 왕이 되어지는가? 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래요.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왕이야라는 그런 자신의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니까 이 땅에 한 분이셔야 될 왕이 한 분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너무나도 왕이 많아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 같습니다. 성경의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멘. 그때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각자 나라 가운데 대통령이 있고 뭐 국왕이 있고 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이 땅 가운데 자꾸만 분열이 있고 혼란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요 스스로 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우리 14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나왔네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길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고 올바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반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결국 주님께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옳은 길인 것 같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요,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맞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성경에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걸 바라볼 때 이것이 진리 가운데 맞지 않다면은 그거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1년지도 모르고 10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피조물인 존재, 유한적인 존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우리 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들의 최고예요.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다가오겠습니까? 집에서도 하연이가 거실에서 잘 노다가 엄마와 아빠가 잠깐 방에 들어가나 안 보이면은 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도마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막 설명하지 않고 진리를 막 이렇게 허황하게 막 이렇게 우창하게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진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리는 철학이 아니고 어떠한 사상도 아니고 어떠한 여론도 아니고 어떠한 다수결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니까.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그리고 또 유행도 변합니다. 유행이 얼마나 빨리빨리 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주식도 사이클이 있어서 변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올라갔다가 코인이 올라갔다가 달러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무기 방산주가 올라갔다가 이게 사이클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어제 아내랑 이제 TV를 보면서 좀 이제 쉬다가 일 마치고 이제 쉬면서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제 머리를 보더니 오빠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기 시작했어?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가 하나 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33살인데 벌써부터 흰머리가 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관리를 해야 되나? 라는 좀 속상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흰머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젊음이 저도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저의 그런 건강한 육체도 20대와 다르게 부상도 당했지만 이제 옛날처럼 뛰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좀 슬펐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핀셋을 사서 아내한테 다 뽑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핀셋을 못 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인데,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주어지나요? 바로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비록 잠깐 흰머리가 나서 제가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슬퍼하는 것이 영원히 슬퍼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갈 그 본향과 고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요, 진리가 떠나갔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제자들 가운데도 잠깐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다시금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각 성전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돈, 보이는 성공, 권력, 능력,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가 실제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영접하는 자 가운데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서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일상 가운데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리를 붙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스스로를,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읽었던 것처럼 통제하고 절제하며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맞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진리를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는 알고 우리들은 알고 성도님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근데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야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아는 자예요. 근데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말로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는 것이,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딱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진리됨에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부 말씀 가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합하여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요,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음. 그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즐기기 위해서 그냥 와서 축구를 하면요, 그 팀 절대 못 이겨요. 왜? 자기 혼자만
그냥 즐기다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승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질 때는요, 자신이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 한 발짝 더 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플레이를 할 때 그 팀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 가정 예배를 주일부터 드렸으니까 하루를 빼가지고 3일을 드렸네요. 네. 4일을 드렸나? 잠깐 숫자가 안 세지는데,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앞에서 설교한 자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절제하는 법,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내가 먼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말했었는데, 제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엎드려 자가지고 못했었는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거창하지 않아요. 15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양 한 곡 틀어서 같이 찬양하고 잠언 한 장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인도하고 어느 날은 제가 인도하고, 하연이도 앉아주고 박수 치면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박수 치고 막 찬양하니까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간식 주면서 훈련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아요. 이렇게. 아니, 눈을 감진 않고 손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요. 그 모습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는 아내한테 고맙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뭔가 리플레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가정 안에서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교육에 대한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와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다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뭐 예시를 들면은, 이제 하연이가 이빨을 잘 안 닦으려고 해요. 이 치아를 하면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또 이걸 저는 닦긴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대충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울지 않게.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이가 썩으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요. 하연이가 막 아주 그냥 난리를 펴요. 막 손발 막 다 흔들면 막 집안이 떠나가라 하면, 저는 보면서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쟤한테는 너무나도 이게 큰 스트레스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예전에는 약간의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약간 살짝 해도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도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고, 하연이도 힘들겠지만 같이 참고 가는 것을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일치하게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면요, 결국 이 갈등은 고립되어지고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도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든지 다 자기네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는 교회만큼은, 넘치는 교회 가정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왕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진리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도 지금도 능력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요. 이건 어떤 사상이 아니고 이건 어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딱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지금 진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제가 굉장히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말씀은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하고 혼란스러워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